네, 오늘은 집중력 있는 믿음에 힘이 있다. 집중력 있는 믿음에 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가를 치렀으면 그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열심히 배웠던 공부가 쓸모 있었으면 좋겠고, 힘들겠다는 자격증이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운동을 해도 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자를 해도 좀 성공하기를 바라며 내가 한 선택들이 정말 옳았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도 기왕 믿는데 나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게다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설교의 예화를 통해서도 듣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텨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부러워하면서도 내 믿음도 저렇게 응답되고 뭔가 의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내 나름대로 헌신도 좀 해봅니다. 뭔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해봐도 좀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뭔가 반대나 핍박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뭘 해봐도 바로바로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애써보고 노력도 해봤는데 힘들기만 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내 나름대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 딱히 좋은 결과가 없을 때 우리의 실망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하다거나 내게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게 진짜 맞나? 응답받았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우연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마음속에 슬그머니 고개를 들게 됩니다. 심지어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 맞기는 한 것인가라는 불신까지도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의 랍비인 헤럴드 쿠시너는 하나님은 아마도 나쁜 일을 막아주시진 못하시는 것 같다. 다만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뿐이다라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힘을 점점 더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신앙적인 헌신이나 믿음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충 믿고 대충 살게 됩니다. 뭔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 나중에 있을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한 보험 정도로 믿음을 취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일상에서도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는 믿음의 힘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점점 더 믿음의 능력과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의 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근육이 생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왕년에 내가 운동 좀 했다라고 하지만 아주 오랜 기간 운동을 쉰 다음에 이 체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근육은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고 지방만 잔뜩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운동을 멀리 했는데 근육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소망이 사라질 때 믿음의 능력도 더더욱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믿음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능력을 의심할 때 우리의 믿음 자체가 너무나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진 믿음은 조그마한 시련이나 어려움에도 쉽사리 꺾여버립니다. 심지어 믿음의 길에서 너무나 멀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힘이 나타나고 또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믿음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음의 힘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쓰여지던 시대가 과연 믿기 쉬운 시대였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극심한 타락과 극에 달한 우상 숭배가 넘쳐났습니다. 게다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교회만 보면 달겨 들어가지고 가만두지 않고 핍박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바울 역시도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고작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근처의 도시들, 옆 지역, 심지어 온 세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핸드폰이나 카톡도 인터넷이나 메일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속에 살아남았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는 수많은 공격과 핍박을 당하고도 그것을 견디며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3대 종교라고 불리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우리는 시작부터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불교는 왕자였던 시다르타가 만든 종교였고 이슬람교는 하나의 군사적인 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급격히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난한 어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다툼을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 같은 일들은 기독교의 어두운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을 붙들 때만 강해지며 믿음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믿음의 힘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힘이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전도자와 불가지론자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불가지론자란 신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여기는 철학을 쫓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논쟁을 벌였는데 워낙 치열하게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자 그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진짜라면 그 진리로 삶이 변화되고 유익을 얻은 사람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러자 불가지론자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반면 전도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주변에 자신이 전도했던 상인을 한 명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곁에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상인이 전도했던 사람들, 또 전도했던 사람에게 또 전도됐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변화된 것을 지원하겠다며 다 같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앞에서 이 불가지론자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믿음을 얻고 변화된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힘든 사춘기에 복음을 붙들어 그 시기를 이겨내고 비전을 찾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의 도전을 이뤄내신 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뀐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의 비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 비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을 버리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종합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집중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에 집중력이 더해질 때 믿음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중력 있는 믿음을 통해 일하시며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집중력 있는 믿음에 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집중력 있는 믿음은커녕 이것저것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다른 집중할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메시지들입니다. 이 시대 인기를 끄는 메시지들은
인간 스스로에게 숨겨진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숨겨진 힘을 발견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왜곡해서 인간의 깨달음을 강조하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삐뚤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적인 사상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흔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뛰어난 행위나 많은 헌금이나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내면은 완전히 부패해 있고 망가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구원은 외부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기에 얻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들은 외부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하려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자 자녀이자 일꾼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커플이 되면 참 많은 호칭이 생깁니다. 사랑을 담아서 여러 가지 별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에게 집중하기에 여러 가지 호칭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호칭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중할 때 모든 것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타를 좀 치려고 해도 집중력 있게 연습한 사람만이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냥 대충 몇 번 띵가 한다고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도 대충 하는 사람들은 늘지 않습니다. 집중력 있게 해야지 실력이 늘어납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공부가 됩니까? 저도 논문 쓸 때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되는 날에는 한 줄도 못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는 날에는 하루에 10장도 쓴 적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집중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고작 12명의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전도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거대한 기독교 세계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집중력 있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중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력 있는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야말로 진리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철학이 유행하고 수많은 진리라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많은 진리 중에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유일한 진리로 영접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에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집중력이 능력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크리스천들이 이상한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상한 세상들을 쫓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를 쫓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올바름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먼저 믿고 쫓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돈이나 물질을 더 얻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지 않는 한 절대로 믿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세상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어쩔 땐 되게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좀 트렌디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와 복음만 붙드는 것은 좀 구닥다리 같기도 하고 과연 그것에 능력이 있을까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었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한 신학교 선배는 학교를 다니면서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부정하고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것이며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와 사상처럼 보는 학문입니다. 심지어 이분은 자신이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교내에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사적으로 강의까지 열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초청받아서 갔다가 굉장히 짜증을 내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강의 내용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았고 이분의 허세도 굉장히 심해가지고 좀 듣고 있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참 그러고 다니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남들보다 조금 늦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 유행하던 SNS인 싸이월드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신이 쫓았던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사역의 현장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만나보니까 철학이나 이론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시했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이 쳐왔던 모든 철학과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와 복음을 더 알아가고 쫓아가겠다라는 고백을 적어두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상한 허세도 사라지고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맨날 도서관에서 두꺼운 책들 쌓아두고서 일부러 그걸 또 보라고 이렇게 항상 폼을 잡고 읽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홈잡던 사람이 도서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도실에서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진리 아래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복음 말고는 다 배설물을 여기겠다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 때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을 붙든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참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진리의 소리를 가장 흔들어 놓는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이 시대에 넘쳐납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정치가 우상이 되기도 하며 명예나 안락함, 음란함 또는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을 쫓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같이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숭배도 같이 했습니다. 풍요의 신 재물의 신을 섬기며 그 우상들의 자신의 원함을 채워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징계당하면 돌아오고 또 우상을 섬겼다가 또다시 징계당하고 돌아오는 것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쫓습니다. 왜 그렇게 우상을 쫓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만 해도 정말 많은 우상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참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시기에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상을 버리며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서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살면서 재물도 필요합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명예나 안락함 또는 사람이 중요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죄가 됩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아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선 안 됩니다. 최우선순위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고 비교적 더 우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언제든 다른 가치가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절대 우선순위란 다른 모든 가치가 그 가치 아래 정리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우선순위에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들어올 수 없고 모든 가치들이 절대 우선순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우선순위로 두고 살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얘기에 능력을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기 위해선 그분의 참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그분의 참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신뢰하며 그분을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 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는 이에게 반드시 믿음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따르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참되심에 집중하는 것을 흔들어 놓는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를 쫓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들을 쫓다 보면 결코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집중력이 있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집중력이 있을 때 믿음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집중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지금껏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었기에 크리스천들은 핍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를 붙들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청교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최고의 것이 오지 않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쁜 일이 있어도 다가올 최고의 것이 있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일이 있어도 최고의 것이 오지 않았기에 그것에 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 있었기에 청교도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그런 나라를 일궈낼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변질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집중력 가질 때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영혼들을 구하고 끝 이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들을 구원하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그 목표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능력 주시며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집중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힘으로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힘을 나타내고 싶다면 집중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집중할 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은 10배가 넘는 금나라의 대군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전구를 한꺼번에 적진 중앙으로 돌진시켜서 지휘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신속하게 적들을 공격하는 집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중력의 강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집중력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력 있는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참되심과 구분의 나라에 집중할 때 반드시 능력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집중력을 가진 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력 있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쓰임받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이 변화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나아가 이 나라와 온 열방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집중력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즉 집중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집중력 있는 신앙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믿음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믿음의 힘이 있음을 경험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헛된 것들에 마음이 팔려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집중력 있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단단한 믿음으로 바로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신뢰하며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집중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며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